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로 돌이킬 것이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만 거기 남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에 던져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지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7절에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내 목자는 누구인가요? 내 목자를 쳐라. 내 목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도 포함되죠. 목자를 치면 나와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인데, 나와 아주 가까운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을 치면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양떼들, 목자를 따라가는 양떼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첫째 이제 평화로울 때 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는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제 종교 박해 같은 게 찾아오면 다 흩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글쎄, 다 그렇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모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흩어진 성도들을 이제 모으시죠. 모으시면서 신약 교회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반복해요. 평화로울 때는
성도들이 따라오고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흩어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구원운동이 시작되도록. 우리 개인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평화로울 때는 잘 따라가다가 이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했다가 주저앉았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감동 주셔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따라가죠. 근데 이게 변함없이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귀한 성도들이죠.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모두가 오늘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말씀하셨죠? 오늘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한다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독특한 경우고 보통은 다 배반한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글쎄 원래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은 에스겔서 2장이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냈느냐? 저 배반의 족속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나도 배반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안 되죠. 배반할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고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시험이 오냐면 마귀가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게 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마귀 시험입니다.
서운한 마음 들어오면 마이가 시험하는구나. 눈치채세요.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몰라준다. 그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죠. 그래 마귀가 이제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귀에다 막 속삭입니다. 하와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와 속에 무슨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죠?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나는 정녕 죽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자꾸 그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귀가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야, 너 저거 따먹고 싶지 않냐? 따먹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안 죽어. 너 왜 저거 따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 널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원래 이걸 다 주셨잖아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이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속에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요게 자라납니다. 계속 마귀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물을 줘요. 서운한 마음이 자라게. 그 봐라.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를 없이 여기는 거야. 이러면 자꾸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자라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분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돼. 뿌리를 캐내버려야 돼.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하세요. 그걸 캐내세요.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고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가서 물을 준다니까요. 이거 봐라. 너를 무시하는 거야. 또 너를 무시한다. 또 너를 모른 척한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거기다가 물을 줘가지고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 배반하게 돼요. 사람은 원래 배반하는 족속입니다. 우린 다 배반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믿음 때문에 그 배반하는 그 본성을 초월하는 거죠. 이겨나가는 겁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저 작은 자들 위에로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누구한테 손을 내미시느냐? 저 작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연약한, 너무나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고 저 작은 자들 위에로 손을 내미신다. 그래서 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8절에 온 땅에서 3분의 2는 끊어져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만 거기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어디에나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종류입니다. 종류. 예. 양이 아니에요. 3분의 1.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런 양이 아니라 종류별로 종류가 세 종류예요. 첫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 첫 번째 종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들. 참교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며 나가요.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들면 믿음이 더 좋아져.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충성하고 환난이 더 올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이런 사람은 안 건드려요. 건드려봤자 오히려 손해야. 건드리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요 3분의 1은 제껴놔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있습니다. 저쪽 편, 반대편 3분의 1. 이거 믿음 없는 불신자들, 불신세계.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 없어요. 이건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마귀가 왜 신경 쓰겠어요? 자기 편인데. 원래 자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때문에 마귀가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요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처럼 보이고 물이 빠지면 육지처럼 보이는 갯벌과 같은 신앙이에요. 강에는 진펄,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 같고 강물이 좀 빠져나가면 육지같이 되는, 강에도 그 진펄이 있죠. 강에는 진펄, 바다에는 갯벌.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갈팡질팡 오락가락, 시험 들어오면 낙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늘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에요, 교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3분의 2는) 끊어져 멸망하게 돼요. 3분의 2가 누굽니까? 저 어둠의 자식들. 예. 마귀에게 아예 속해 있는 사람들.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들. 중간에 있는 것들도 같이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3분의 1이 해를 당하고 3분의 1이 죽는다. 그 3분의 1이 누구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것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우파, 아예 좌파. 근데 이 중간에 요거 색깔이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예. 청황색 말 같은 거 얼룩덜룩 해가지고 예.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 이 옷들이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3분의 2가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만 남았잖아요. 3분의 1은 누구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이 사람들이 남았어요. 3분의 1만 거기 남았는데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남아있는 3분의 1을 어디다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불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3분의 1 하나님의 참교회 참성도들을 불에다가 집어던진다. 불은 뭔가요? 큰 시험, 시련, 고난 그런 가운데 집어던져요. 불 가운데 집어던지면 어떻게 되죠?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며 금을 정지하듯이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참성도 참교회를 불에다 집어던져가지고 불같은 시험 만나게 하셔가지고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금을 정지하는 것처럼 불에다가 막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에 불이 붙어요. 금이 싹 녹아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그 은에 불이 막 타요. 금에도 불이 막 탑니다. 왜 불이 타냐? 그 은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찌꺼기들이 타는 거예요. 금 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물 찌꺼기들이 타는 거죠. 그게 다 타고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99.9% 이제 가는 거예요. 순은 순금이 되는 거죠. 거기다 약품 같은 것도 처리하죠. 요즘에는 약품 처리해가지고 더 타게 그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아예 다 타도록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오랫동안 타게끔 만들죠. 그래서 아주 깨끗한 순도 거의 100% 가까운 순금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이 필요해, 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깨끗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불을 사용합니다. 그 불이 뭐냐? 불의 정체. 불은 시험인데, 불은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불은 사실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시험해요. 그래서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 물이 뭐냐?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에베소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3분의 1 불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고 금을 정지하듯이 시험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누굽니까? 참 성도, 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이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 내 백성이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관계죠? 좋은 관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도요, 가까이 못 가요. 왜 못 가냐? 난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쉬운데 가까이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이사야 66장 1절에 가면 못 가는 원인이 있어요. 왜 못 가냐면 죄가 딱 가로막거든요. 죄가 있어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죄가 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자 해도 가까이 못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이에요. 60. 이사야 59장이네. 59장 59장 1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있어요. 죄를 처리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해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 안 해요. 죄를 더러운 걸 치우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가서 씻고 와라. 그 더러운 거 치우고 와라. 야, 냄새 난다. 너 왜 이렇게 그 더러운 걸 묻혀가지고 나한테 오냐? 아닙니다. 더러운 거 아닙니다. 글쎄, 더럽다.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라. 발을 씻고 와. 옷을 갈아입고 와. 그 온통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해.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도 그 못된 것을 끊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고집 피우고 나가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열심히 뭐 기도하고 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뭐 열심히 하나님께 뭐 희생 많이 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올해 요것만 고쳐라.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오잖아요.
새해가 이제 밝아오는데, 우리 2020년 뭐 지금은 마무리하기도 바쁩니다. 근데 2021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한 해 동안 다른 건 뭐 이것저것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올해 요거를 고친다. 이 뽕나무 뿌리처럼 박혀있는 내가 요거를 캐낸다. 내 속에 있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 못된 성질, 이 못된 습관, 이 죽어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요걸 내가 캐낸다. 그게 뭐 인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2021년에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 두드려 깨끗이 뭘 두드려 깨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 중입니다.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뭘 하나 고쳐야지. 다 자기마다, 그죠? 여러분, 다 자기마다 각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찾아서 고치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 자라나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늘 하던 거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저는 이렇게 충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얘가 뭘 잘 모르는구나. 너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게 답이 아니야. 다른 답을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갑자기 단시간에 빨리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죠. 예. 이게 잘 안 되는데, 뭐 10년, 20년, 30년 가도 잘 안 되는 게 아주 짧은 기간에 후다닥 만들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불에다 확 집어넣으면 이제 나 죽는다 하고 이제 거기서 병원에 막 실려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죠. 그럼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순식간에 그 못된 거 다 뽑혀나가고 그냥 더러운 거 다 씻겨나가고 깨끗해지죠. 고집 피우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고집 피우고 뻗땡기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그러고 이제 불 떼십니다. 불 떼가지고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내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없고 주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 3분의 1을 데려다가
불에다 집어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재련하듯이, 금을 정제하듯이 불에다 집어넣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잘 닮은 인격자로 만드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내 백성들이라고 인정하시며, 저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시련의 불,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잘 통과하고 마귀의 모든 화전을 뚫고 나오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